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유영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귀한 초대를 받아서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층 식당 옆 공간에서 1년째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나들목 일산교회 유형석 목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홀트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었던 저희를 그리고 수업할 곳이 없어진 대안학교를 서일교회가 넓은 품으로 받아주셔서 또 저희들 또 벌써 1년째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이 평일날에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우리 평일에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 가장 또 수고가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그리고 교육관 함께 쓰시는 전도사님 또 너무 또 번거로운 것이 많으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라색 넥타이를 오늘 메고 왔습니다. 사순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활절 46일 전 수요일부터
주일이 6번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 6번을 빼면 40일이 남습니다. 그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냅시다 하는 의미에서 AD 325년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에는 금식과 금욕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양의 교회들은 약간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데 사순절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서양 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먹는데 사순절에는 고기도 적게 먹거나 안 먹는 분들도 많고 좀 더 경건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과 금욕만 강조하는 전통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보다 오히려 우리의 고행,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금식과 금욕을 추구하는 전통에는 어떤 허례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십자가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과 참회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우리 공동체 신앙의 영성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적 영성만 강조될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올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금식이나 금욕 아니면 슬픔이나 참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이 연초의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해마다 이제 사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지난 해에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점검하고 해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께 가까워져 가고 해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기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선택이라는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에서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삶의 방식,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불안전성, 그래서 불안이 함께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심했으면 출애굽 1세대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게도 허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된 거를 간증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 저는 집을 이사를 1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신혼집 포함해서 11번째 집입니다. 되게 가난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23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2년마다 한 번씩 거의 이사를 해야 하는 그 마음은, 그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사 비용만도 한 번에 10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불안정성은 염려와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지만 그래도 건물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사할지 모르는, 우리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있으라시면 있어야 하는 그런 불안정 속에서, 그것도 천막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26장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세끼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가 너무나도 맛은 있었겠지만 그걸 40년을 먹었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야 만나가 그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안정된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곡식도 길러서 빵도 구워서 먹고, 올리브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그 동네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맛있잖아요. 포도도 따고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것이 기대가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둔 후에 그 열매를 맛있게 먹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농작물이든 첫 소산, 첫 열매,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서, 물론 첫 소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도 간절히 먹고 싶었을 땅에서 나온 첫 열매, 그 안정과 정착을 상징하는 그 맛있는 나무 열매 곡식들을 너희 입에 먼저 넣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뭐 기쁘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처음 것만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며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여라.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모세의 시대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이제 강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고백해야 했고,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을 또 고백해야 했고,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하나를 더해서 공동체 이웃과 너희가 받은 복을 나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함께 잔치를 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레위인과 나누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왜 나누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약한 형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웃의 거류민들과 외국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에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보다 약한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 가운데 나보다 약한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복을, 너희 집에 내가 내려준 복을 너희는 그것을 너희 형제와 이웃과 나누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거기서 일부를 나누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축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나눔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어쩌면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섬김이 없이 높아지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을 돌보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공동체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0일의 금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면서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줄이셨더라.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40일 동안. 정말 배고프셨으니까 성경에 줄이셨더라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귀는 예수님께 맨 처음에 빵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권세와 명예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대로 빵과 권세와 명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빵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어쩌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명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빵과 권세와 명예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빵과 권세와 명예. 빵은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빵과 권세와 명예. 이 말은 돈과 권세와 명예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늘날에도 가장 핫한 아이템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당연히 추구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른 선택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이 그렇게 물리치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혼쭐이 나서 예수님께 감히 다시는 오지 못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왔다는 말입니까? 안 왔다는 말입니까? 왔다는 말이죠. 얼마 동안 안 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님 앞에 막 나오기도 하는데 또 예수님께 혼쭐이 나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이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광야를 끝으로 예수님을 다시는 못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 뒤로도 예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오늘의 삶이,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의 삶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게 만드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울진과 동해에 일어난 거대한 산불이 그 거센 바람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불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니, 세상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의 이득을 챙겨라. 앞줄에 서지 말고 뒷줄에 서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자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런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에서 되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주 정상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의 첫 열매를 40년 동안 그리워하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내가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나보다 공동체의 형제자매와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라고, 이런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박병기 목사님과 예전에 중산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청소년 사역에 헌신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박병기 목사님이 초등학교 5, 6학년 담당이었고 제가 그 위의 학년들 중등부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30명이던 중등부가 1년 몇 개월 만에 1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커다란 부서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 중학생 100명 넘는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교육관 2개를 터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병기 목사님이 많은 아이들을 올려보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중학생은 다 몰려오는 것 같은 저희 교회 중등부가 꼭 1년에 넉 달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반토막이 납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그렇게 해서 서로 학교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한 달씩은 아이들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의 실패담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교회를 오는 아이들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아이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정말 신앙이 있는 아이들 한 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분들이셨나 싶습니다. 아니면 신앙도 있고 또 중직자 자녀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모든 교회를 요즘 웬만한 교회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년, 또 40대, 그리고 30대, 20대로 내려가면서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잘 나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의 기둥으로 자랐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이 물론 제가 가르쳤던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지금 교회의 기둥이 되는 교회의 청장년으로 자라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예배는 또 다음에 대학 가서도 드릴 수 있으니까 대학을 먼저 가지 않을래? 또 특별히 아이들이 고3이 되면 대학 가서 교회는 다니면 된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감사하게 대학 가서 교회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 아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했던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을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많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아이들보다 성적은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장의 호의호식을 하기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삶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은 높아지려 하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려 하는 길이다. 나는 크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의 길을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상에서 지배하고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약자들을 품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나보다 약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정말 손해보는 선택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보다 형제를 선택하고 나보다 이웃을 선택하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이 믿음으로 인해, 이 믿음으로 행한 나의 선택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나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욕구나 욕망보다, 이익이나 안위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주님을 믿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